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방송실 FX 값이 다 빠졌죠? 혹시 뒤에 스피커가 혹시 켜 있나요? 아니죠? 자꾸 이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때랑 뭐 저 혼자 기분상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여러분 혹시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찌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그게 항상 이제 우리만의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는 절대 결정되지 않을 양대 산맥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찌개랑 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죠. 여러분 왜 김치찌개, 우리 권사님 김치찌개 왜 좋아하세요? 칼칼해서 좋아요. 우리 권사님은 된장찌개 왜 좋아하세요? 발효식품이라서. 그렇구나. 김치도 발효가 되긴 됐는데 그렇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다 좋아하죠. 그럼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이제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팔복의 말씀인데 혹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복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미국 사람들도 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마다 이 보글보글 끓이니까 복이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찌개는 항상 보글보글 끓여야지 제맛이 나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제가 지금 이제 밀가루 음식을 하고 있거든요. 김치찌개가 올까 된장찌개가 올까. 왜냐 저도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찌개는 보글보글 끓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하필이면 보니까 수제비를 근데 수제비도 아마 보글보글 끓였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대준 형제가 지금 목사님 오늘 더 오래 드셨나, 예, 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예, 어찌됐건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찌개를 먹든, 예, 된장찌개를 먹든, 예, 하물며 수제비를 먹더라도 항상 복을 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복을 좋아하는데요. 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예. 여러분 미국 공항에 가게 되면요, 반드시 이 세 글자로 된 한 문장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God bless America라는 단어입니다. God bless America.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예,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 미국의 전 공항에 가게 되면 이 한 문장을 어느 공항에 가더라도 볼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떤 단어죠? 이 bless라는 단어예요. bless.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든 영어의 단어는 90% 이상이 다 라틴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근데 이 bless라는 단어에 원래 파생된 원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바로 이 블루드라는 단어예요. 블루드라는 단어에서 bless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원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블루드, 바로 피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요, 바로 이 블루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어원의 원천이 되고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원래는 우리는 받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을 바로 이 축복의 자리 가운데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주장해 나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구나.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뭘 흘리시죠? 보혈을 흘리십니다. 그 보혈을 흘리심은 어떤 단 한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보혈을,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요 바로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이 전제로 깔고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행복과 이 복됨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행복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건 마음의 느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 느끼는 것이 매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또 매일 그것을 먹고요, 매일 또 가다 보면은 그 행복의 느낌이 나에게 매번 오진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느낌의 문제이지만은 복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복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순간 우리에게 마음의 느낌으로 주는 행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된 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눈 게 뭐냐면요, 행복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 반면 복됨은
자기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행복을 쫓는 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행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에겐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을 잠시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행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뭐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또는 다윗처럼, 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자기를 초월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바로 대상이에요. 복된 존재가. 모든 인류가 다 복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자기를 초월해서 이걸 누군가에게 흘러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나 혼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전해줘야 되고요, 반드시 누군가에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 혼자 복 받으라가 아니라 이 복이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다 흘러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자손이구나, 내가 복된 자이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나를 넘어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또는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열방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행복은 물리적인 것에 반면 이 복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행복은요, 다 물리적인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 또 많은 것, 내가 소유하고 가지게 되면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도리어 여러분, 복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팔복에 대한 모든 8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지복이기 때문에. 그 지복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완전한 행복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완전한 행복의 상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진정한 지복이에요. 완전한 행복의 상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조금 가난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마 조금 여러분 돈 100원이라도 이 중에 더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등장한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단지 상대적으로 가난한, 영어로는 이것이 poor라는 단어인데, 그런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바로 파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심령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것 자체가 어떤 상태라고요? 파산된 존재라고요. 파산된 존재. 한마디로 내 속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본문에 우리 화면상으로 안 나오지만 이게 I am empty라고, 주님 나는 비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은 나의 심령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파산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공급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죠?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떤 생각부터 가지게 되냐면요, 아이 뭐 내일 뭐 하나님께 뭐 간구하지 뭐, 또는 아이 난 뭐 이 정도도 충분해. 예.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아이 뭐 여태까지 신앙생활 내가 뭐 젊어서 열심히 했고, 뭐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열심히 했으니까 50대 때는 조금 쉬자. 예수 알지 뭐. 예. 여러분, 그러다가요 나중에 정말 영적인 것이 곤두박 칠 때가 와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나의 심령이 비어 있었구나. 분명히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바로 샘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예. 샘물을. 여러분들이 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샘이 되신 것은 오직 우리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에스겔서 47장 가운데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샘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샘에서 우리는 샘물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떠먹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상대적 가난함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 가난함인데, 이 절대적 가난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처가 된다는 그 사실 안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 영성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안에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면 참 좋은데요,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입니다. 예.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건 여러분,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다른 것으로도 채워보았지만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으로부터 채울 수가 없는 상태이자 완전히 비어있다는 상태입니다. 그 비어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공급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니까 조금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복이 있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대부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건부를 달아요. 복이 있으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축복하셨는데 이 죄에 빠진 인간이 다시 그 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복되게 하셨어요. 예. 여기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예. 다 복된 존재예요. 다만 이 기쁜 소식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기쁜 소식을 나의 축복으로 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헛된 그냥 물질적인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복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만약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복이 뒤바뀌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냐면요 좋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아니 좋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복이 뒤로 가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조건부가 붙어야 되는데, 먼저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복됨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 한마디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상철은 복되다. 이렇게 되면 이상철이 돼야지 복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대로다 상철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됨이 먼저 우리 앞에 나와야 되고 전제로 깔려야지만이 우리가 복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행해야지, 내가 무엇을 드려야지, 내가 조금 더 의로워야지 내가 복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것은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께 제가 이것이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여러분들 자체가 복된 자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모르고 헛된 행복을 쫓는 자가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모르는 자예요. 자, 우리 한번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비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보니까 이 한 해 밭에서 농사를 냈는데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곡간이 있었는데 그 곡간으로는 다 못 채우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헐어버려야 되겠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근데 거기다가 막 이제 다 채워 넣는 거예요. 예,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요, 어리석은 부자가요,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인데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정말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정말 뭐라고 될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전에는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만화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대준 형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예. 스크루지 영감이 행복하던가요? 불행하죠. 예. 그냥 그 곡간 가운데, 금곡 가운데 온갖 금은보화를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부자처럼. 근데 여러분 그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을 보니까 정말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어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이게 언제 누가 훔쳐갈까 또는 언제 누가 빼앗아갈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부자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은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어리석은 자다. 너는 내가 보기에 너는 부자가 아니야. 너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야. 어리석은 자여,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게 되면 네가 지금 창고에 넣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 거죠?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죽어서 나는 그 재물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져갈 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육신이 죽을 때 입는 그 수위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상징적으로. 뭐다? 죽어서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 내가 채워 넣은 것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뭐 흔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재테크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쓰죠. 어떻게든지 끌어모으자. 노후를 준비하자. 여러분들의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노후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생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 어느 방법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굶어 죽는 나라는 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기초생활수급을 주든 아파트를 어떻게 주든 다 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정말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아니 내가 정말 이 삶을, 이 생애를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수혜는 주머니도 없는데 재테크라든 뭐라든, 내가 노후에 한번 내가 뻔질하게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저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의 삶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3편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큰 대가로 안에 있는 거 빼고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아까 주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그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는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는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요, 자기의 곳간만 채우기 바빠요. 내 배만 배부르기 바빠요. 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하고 제가 제가 화요일이 어젠가요? 어제구나. 제가 이제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우리 목사님 제가 장례식장 다녀왔어요. 목사님 이제 개척 저기 도안동 쪽에 수목토 아파트 뒤쪽에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좋은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잘 세우셨어요. 어찌됐건 중요하거든요.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화요일 날. 자, 그 장례식을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시신이 이제 화구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그래요. 결국은 목사일지라도,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도시하는 교회가 빨리 커졌으면 좋겠고 높아졌으면 좋겠고, 저도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런 저도 닉네임을 받고 싶고, 저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 하지만 제가 그 장례식을 제가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뜩이나 제가 뭐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일평생을 어찌됐건 목회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은 가고 육은 다 가루가 되더라고요. 다 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90세, 100세,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겠죠. 저도 정말 그 목사님 그렇게 일찍 가실지 몰랐어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뵐 걸.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오늘 내가 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면 지금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왜 그게 여러분 내 겁니까? 내가 가졌으니까 내 겁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가진 겁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땀 흘려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내일 거둬가시면 나는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여러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교회가 뭐 커지고 넓어지고 뭐 교인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 저는 이것보다요 정말 제가 예수로 제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는 정말 제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제 목표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된 자의 인생이에요. 진정한 복된 자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뭐하게 하시는 거죠?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뭘 알라고? 나의 절대적인 이 결핍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이 나를 그걸 채울 수가 있는 분이시구나. 헛된 것을 쌓고 쌓아봐야 하나님이 나를 거둬가시면은 나는 그 모든 것을 먼지와 같이 단계와 같이 내려놓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자,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우리 5장 3절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된데 이 복된 자는 나중에 천국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어떤 하나의 상징물을 우리가 딱 만들어 놓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타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복되면은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마디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보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되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매 순간마다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내가 꽃을 받아야 천국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만유 가운데 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된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복됨의 진정한 복은 내가 나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꽃을 보건,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건, 내가 맛있는 것을 먹건, 내가 때론 내가 눈물을 흘리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라. 예.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우리 찬송 가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복된 존재이며
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적인 나의 공급처임을 알게 되고, 나는 만육 가운데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내 삶은 바로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전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나중에 우리 대준이 형제가 매 순간 그냥 엉덩이를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엉덩이를 그냥 노래 나올 때만 흔들지 말고, 그냥 어느 장소에서나 야 하나님이 오늘 느껴지는 거죠. 꽃을 보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밥을 먹으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도시안의 교회 사람들은 다 엉덩이만 흔든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진정한 복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